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 수잔 앤더슨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더니 큰 글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만 수술 도중 잘못되는 바람에 그녀가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절망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남편 마크 앤더슨 뿐이었습니다. 마크 앤더슨은 공군 장교였는데 이 아내의 눈이 되어서 다시금 절망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이 점자를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수잔이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때쯤 직장으로 돌아갈 준비가 다 되었을 쯤에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응원해서는 직장까지 차로 태워다 주고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남편의 직장과 아내의 직장이 정반대 방향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아내 수잔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시력을 잃기 전에 버스를 타고 다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면 어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 많이 연약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데 혼자 가라고 하는 이 남편의 말에 너무나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남편이 너무 애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줄도 모르는데 당신이 나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군요. 서로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 마크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 일이 수잔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당분간은 당신과 함께 버스를 타고 함께 가리다 하고 아침 저녁으로 버스를 타고 늘 이 아내의 길을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마크는 군복 차림으로 군인 장교였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수잔을 회사까지 태워다 주고 버스로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잔에게 감각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 법 그리고 소리를 듣고 위치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옆에서 늘 조언을 하고 또 버스 운전수에게 인사까지 내 아내라고 소개까지 이렇게 시켜주었습니다. 수잔을 무사히 직장에 도착하게 한 뒤에 이 마크는 택시를 타고 정반대 방향인 자기 부대로 복귀를 했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나자 남편이 대뜸 아내 수잔에게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이제 당신 혼자 한번 출근해보세요. 그러는 겁니다. 또 너무나 그 말에 낙심이 되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남편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대할 수가 있는가?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혼자 출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전봇대에도 부딪히고 버스를 놓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무려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사까지 출퇴근하는 길이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버스도 제법 잘 타게 되었고 길도 잘 찾게 되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일상생활에 전혀 무리 없이 잘 하게끔 되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 버스를 내리려고 하는데 버스 운전수 아저씨가 대뜸 이 수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인, 난 부인이 참 부럽소. 수잔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앞도 보이지 않는데 뭐가 부럽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도 당신처럼 사랑받는다면 너무나 행복할 테니까요. 수잔은 운전수 아저씨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아저씨, 무슨 뜻으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버스 운전수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매일 아침 부인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군복을 입은 잘생긴 남자가 항상 당신 뒷자리에 앉아서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살펴주니 당신은 비록 눈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행복한 여성인 것 같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수잔의 뺨에 행복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렸답니다. 남편을 더 이상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언제나 자신의 곁에 혼자 가라고 말해놓고 자신과 함께 해줬던 그 남편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등 뒤에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잔 앤더슨의 남편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거기라는 단어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한 100m쯤 가서 그 식당은 오른쪽에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아니면 내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할 때 이렇게 거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어떤 장소를 가리킬 때 거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 3절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 단어 거기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생략을 해 놓았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거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어떤 장소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기는 어떤 곳일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시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30째 해라는 말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인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는 것이죠. 즉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지금 나이가 30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여호야긴 왕은 남유다의 19대 왕입니다. BC 기원전 597년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때 이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잡혀오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성경이 5년 그달 초닷새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로부터 잡혀온 지 5년이 지난 나이가 30살이었어요. 잡혀올 때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25살이죠. 25살에 에스겔이 잡혀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갈대아 땅은 바벨론 땅을 말합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또 제사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에스겔에 대한 정보가 무엇인가?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고 25살에 그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지금 30살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에스겔의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서 그러면 거기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거기는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장소입니다. 에스겔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는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소위 남들이 부러워하는 엘리트 집안 출신이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보장된 미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꿈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공적으로 제사장은 30살 나이에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날을 기대하며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25살이 되었을 때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꿈꿨던 30살이 되었지만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는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꾸어왔던 꿈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나? 아니, 내가 고향에는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제사장직을 그렇게 수행하고 싶은데 그날이 나에게 찾아올 수는 있는 것일까? 그렇게 1년 횟수가 더해지면서 꿈은 서서히 멀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꿈과 희망이 사라져버린 장소인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거기는 어떤 장소일까? 거기는 아픔과 슬픔, 눈물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그들이 끌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여행 온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 노동자로 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 땅에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을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에 물을 끌어오는 운하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서 매일매일 고된 노동의 현장에 그들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된 노동을 그들이 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안락한 집이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공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고된 노동 현장에서 매일매일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 137편에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 눈물 안에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가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받는 조롱과 멸시가 얼마나 컸는지 시편 137편 9절에 보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린아이는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공격을 막아낼 힘도 없고 누군가를 공격할 능력도 없는, 그래서 어디나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이 어린아이인데,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분노와 상처가 쌓였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들은 이미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바위에 내리치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바벨론의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바벨론 땅 그 발 강가는 상처와 고통이 얼룩진 장소, 분노와 아픔이 가득 찬 장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 거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거기 서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저술가였던 C.S. 루이스는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를 암으로 잃고 암으로 죽게 되었을 때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가 너무 번성하고 행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는데,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 말고는 다른 도움이 전혀 소용없을 때는 면전에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자물쇠로 2중 3중 잠그신 후에 침묵하신다. 기다릴수록 침묵만 길어지고 환난 중에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이자 기독교를 변호했던 그도, 평생 기독교 삶을 실천했던 그도,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지. 내가 잘 되고 번성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승승장구하면 하나님이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너무 세세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절망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고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지. 한 집에 살지만 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린 배우자나 자녀들처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깊은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차마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깊이 경험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두 손을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숨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이 시간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았던 시간, 이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던 시간, 이때는 홀로 그 짐을 지고 걸었던 시간,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간,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는 외침이 저절로 나오는 그때 그런 장소에 그들이 서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이 거기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바로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째 넷째 달 초데스에 내가 구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내가 서 있는 이방 땅, 실패와 아픔의 땅, 꿈과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땅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에스겔을 찾아오시는가? 4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여기에서 북쪽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북쪽이 어디인가?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북쪽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 그들이 왔던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올 수 없어서 북쪽으로 돌아서 그렇게 바벨론 땅까지 오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서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상처와 고난이 묻어있는 그 길, 그들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며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걸어오고 계신 것이지. 그때 너가 여기서 넘어졌었지. 그때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그때 너가 여기서 힘들어했었지. 그때 너가 이런 상처가 여기에 있었지. 그렇게 백성들의 거친 여정이 묻어있는 그 길을 그대로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고 계신 것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그대로 밟으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너가 넘어졌던 자리구나. 여기가 너가 울던 자리구나. 여기가 너가 두려워했던 자리구나. 여기가 너가 외로워했던 자리구나. 내가 걸었던 그 여정길을 동일하게 밟고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에스겔서는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또 에스겔서가 마칠 때 맨 마지막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장 48장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공독합시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은 바벨론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저렇게 시간을 흘려 그의 나이가 50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40장에서 48장까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균등하게 분배를 하는데 그 중간 지역에 세 군데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는 성읍으로 분배를 하면서 그 성읍의 이름을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산마라고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될 예루살렘, 친히 지정하신 성읍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겔서는 실패와 고통이 가득한 과거와 현재의 삶, 바로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또 그렇게 앞으로 회복될 하나님께서 정한 성읍,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기 여호와 산마,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샴마, 우리에게 있어서 샴마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는 우리의 과거입니다. 여호와 샴마라는 이름은 에스겔서 48장에 맨 처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도 여호와 산마, 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내 앞서서 내 길을 인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침판도 없고 지도도 없는 그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지. 이사야 63장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여러분, 모든 환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 혼자 걸어온 것 같은데, 내가 걸어온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드시고 안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온 삶의 순간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의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가 바로 거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현재 고통받는 현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바로 거기는 현재 우리의 삶인 것이지. 형에서를 피해 도망하고 있던 이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고통가는 너무나 무관심한 줄 알았는데 홀로 돌베고 베고 자는 이곳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깜짝 놀랐다는 것이지. 이사야도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로 지나든 불 가운데로 지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지.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정말 불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불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악명 높았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렇게 점령을 하고 유태인 학살 현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 미국인 병사가 벽에 적혀있는 글을 발견했어요. Where is God?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는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그 병사가 자신도 이곳에 있었다면 당연히 저렇게 생각했을 거라며 이렇게 지나치다가 그 밑에 또 다른 글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라는 글귀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바로 적힌 찬양 가사를 발견하고는 그 군인이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쏟고 말았답니다. 거기에 적힌 찬양 가사가 304장 1절 가사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죽어가야만 하는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사를 보고는 이 군인이 눈물을 쏟고 말았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형용 다 못하죠.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냈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도 가 계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실은 지금 성취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미래 앞으로 성취될 이름을 먼저 주셨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그 사방의 함께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날 후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 후에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그날 후는 짧게 보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그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포로 생활을 마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날 후는 여호와 삼마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아멘.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지. 이 땅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그분이 여호와 삼마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너무나 하고 싶으셔서 너희 속에 오시겠다라는 것이지. 보혜사로 오셨다라는 것이지. 우리와 너무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떠날 수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지옥에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지나온 우리의 모든 과거 순간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때때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은 고난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현재의 삶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장차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에스겔처럼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